안녕하십니까. 어, 유기적인 평신도 교회를 꿈꾸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황창한 성도입니다. 음,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습니다. 절대 요한계시록을 어떤 예언서든지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로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풀고 있는 이단들이나 어쩌면 또한 정통교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이런 비유적이고 풍류적으로 성경을 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혹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어떤 지금 시대와 비교해서 계시록의 어떤 사건들과 연관하려고 하고 뭐 핵전쟁이니 베리칩이니 666이니 하는 어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사항들을 오늘날 상황 속에서 자꾸 매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제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었던 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뭔가 그럴듯하고 어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은 좀 나름대로의 어떤 자기들의 해석일지 몰라도 성경을 바르게 풀고 또 이 시대를 바르게 이해해가는 방식은 아니란 사실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끊임없이 교회론적이고 교회에 대한 것이고 억압받고 핍박받던 교회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하늘의 복음을 설명해주고 또한 참고 인내하면서 마지막까지 교회로서의 그 영광을 가지고 달려갈 것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교회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교회로서 서가는 것이 연약하고 약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전하게 회복될 그때를 바라보고 교회로서의 삶을 힘있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요한이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과 여러 가지 어떤 예언서적인 그 사항들 그리고 유대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묵시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설명해 왔다라는 이 사실들을 꼭 인지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 9절에도 이제 마지막 절로 마지막 어떤 단원으로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9절에 마지막 7장이 가득 담긴 7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한 명이 내려와서 이리 오너라 내가 내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죠. 어린 양의 아내 신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을 하면 내가 본 천국, 저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내용들을 예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참 좀 조심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의 이야기 너무 열광하지 마십시오. 어떤 한 사람의 개인적인 환상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참 이런 이야기는 위험하지만 지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아마 뭐 그분들의 신실하심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그냥 개인적인 환상 체험이다 라고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꼭 내가 본 천국, 갔다 온 천국을 이야기하면 이 계시록에 있는 이 21장 9절에서 22절에 있는 내용, 22장에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뭐 12진주문과 12보석을 가진 12기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하늘에 있는 천국이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갈 천국이다. 그런 천국이 실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이 새 예루살렘은 9절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부라,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린 양의 신부는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는 구약의 언약 백성들이었고 신약에는 교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해서 하나님의 신부다라고 그런 표현을 씁니다. 교회 외에는 신부라고 표현될 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새 예루살렘은 무엇이냐? 그것은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한 표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 쭉 그 모형들을 통해서 말해준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였죠.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건물이 없어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헤롯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이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교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는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부와 같다라는 표현들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교회에 대한 것이면 그 교회에 대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야기들, 뭐 검으로 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도 다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너무 그런 어떤 부분을 풍요해서 그 하나하나 의미를 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어떤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소를 설명하면서 보면 10절에 그 영안의 나를 높은 산으로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보여주었고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졌으며 그 성의 빛은 보석같이 같았으니 맑은 자수정 같았다라고 했죠. 12절에 그 성은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습니다. 이 크고 높은 성벽을 청량하니까 144규빗이죠. 그리고 도시의 장과 강과 고가 12,000 스타디온. 이러한 어떤 그 교회 모형 이 교회 큰 모형에 비해서 예루살렘 모형에 비해서 성벽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높진 않습니다. 그런데 크고 높은 성벽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44규빗이라고 하죠.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죠. 144는 12 곱하기 12로서의 완전수죠.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12지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의 어떤 상징적으로 신구약의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전함, 완벽함, 온전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겠죠. 그래서 성벽이 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벽에도 12기둥이 새겨진 12사도의 이름과 12진주문에 쓰여진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까 제가 설명했던 교회의 영광이죠.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벽을 통해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 온전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12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죠.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그 12문에 새겨진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라고 했죠. 그것은 에스겔 48장 30절에 35절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비전은 각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자기 땅에 할당된 충분한 몫을 가지게 되고 예루살렘을 출입하기 위해서 각 지파의 입구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새 예루살렘에도 이 12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온전한 축복에 교회가 참여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곳에 밤이 없어서 문들은 온종일 닫히지 않고 항상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12문의 이스라엘 대표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죠? 12절에 보면 그 성은 높고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다. 그 12문은 12천사가 있었으며 이름들이 쓰여져 있으니 그 이름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었죠. 그죠?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12사도의 그리고 성벽의 12기초석에는 신약의 기초적인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14절에 보니까 12기초기 거기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 신부 교회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새 예루살렘엔 하나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 없었죠. 성전 되신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 자신도 이야기했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부활의 몸, 부활하신 자신이 성전 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 건축,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서 예배당 옛날에 우리가 신발도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 벗고 올라가고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것은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구약으로의 핵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온전히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순결한 마음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주 비기독교적이고 그것은 정말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건물입니다. 예배당은 건물이에요. 저는 솔직히 예배당이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도 어떤 교회 바닷가에 보니까 비전 센터 짓고 있던데 참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또 성도들의 돈을 얼마나 걸고 모았고 그리고 어떤 이슈와 어떤 영적인 축복을 논하면서 그 돈을 모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교회 편리한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한 건물을 짓는 것에 비전 센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웃긴 이야기겠지만 정말 그렇게 예배당과 성전을 혼합하는 것은 정말 비기독교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완전히 부정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예배당을 성전으로 성전 건축 이런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이거는 정말 이단 중에 이단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온전한 그 회복된 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도 없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죠. 교회가 온전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교회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런 시잘데없는 건물에 이름을 붙이고 거룩함을 붙여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고 제발 성전 건축하는데 돈 좀 내지 마시고 그 돈 얼마나 아깝습니까? 정말 요즘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성전 건축하고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축복 주시고 그런 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다 사단의 꼬임이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돈 냈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언약의 길과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장사꾼들의 이야기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뭐 좀 나갔지만 오늘날처럼 예배당을 성전으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르게 새 예루살렘 안에는 성전이 없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다 라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중요한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은 벽옥 같았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도시는 맑은 수중과 순금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백옥은 그 계시록에도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할 때도 백옥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성경이 백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고요. 뭐 첫째는 주춧돌은 백옥이고, 둘째는 사파이어이고, 옥수옥이고, 비치옥이고, 홍만옥이고, 홍수옥이고, 홍보석이고, 녹주옥이고, 뭐 항옥이고, 녹수옥이고, 청옥이고, 자수정이고,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고, 맑은 수정과 순금이 있고, 우리가 이러한 보석 하나하나를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천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풍요화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것은 보석 전체적인 의미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보석을 전체적으로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영광, 순결성, 아름다움, 그리고 소중함,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 보석 하나하나에 뭔가 의미를 이야기하고, 내가 갔는데 천국에 뭐 이렇게 있고 이런 보석이 있고 저런 보석이 돼 있고, 우리 집은 천국에 있는 내 집은 이 보석이고 저 보석이고, 이런 이야기들은 정말 좀 조심해야 될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온전하게 회복될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의미를 부각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54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요한이 이 이사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54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으로 모사되죠. 그리고 54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의 아내들은 이스라엘 회복이 새 예루살렘의 재견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런 예루살렘의 재건은 예루살렘의 이런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 고난을 당하고 강풍에 시달려도 위로받지 못할 예루살렘아, 이제 내가 홍옥으로 벽을 쌓고 청옥으로 성벽의 기초를 놓겠다. 홍보석으로 행벽을 만들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보석으로 성벽 둘레를 꾸미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으로서 아내된 이스라엘의 단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야기한 겁니다. 온전한 회복.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복된다라는 이 내용이 이런 보석을 쭉 설명하는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회복으로 보는 것이 옳은 표현이겠죠. 그리고 구약의 보석에 대한 언급을 배경으로 볼 때 이 성전의 모티브하고 출애굽기 28장 17절에 20인 대제사장의 가슴에 보석들의 이름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보석의 종류들은 계시록 21장 19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에덴의 모티브를 내포하고 있는 에스겔 28장 13절의 보석과도 많이 연관성이 있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결국은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 그리고 포로 잡혔을 때 에스겔 통해서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이 계시록의 회복까지 연결돼요. 결국은 교회의 회복은 에덴의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모티브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들이 분명하게 또 더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의 그 의미가 바로 이 창세기의 회복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왕들과 영광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민족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건 그 이사야에도 예언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뭐 진짜 실제적으로 왕들이 돌아오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이 교회가 이 우주의 중심이 되고 온전하게 회복된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한 어떤 구약의 예언들을 모티브로 가지고 등장하면서 이런 왕들이나 이런 분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21장 24절에 26절에 그렇게 계시록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구약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어떤 만국의 순례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습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14장, 60장, 뭐 스가랴 2장, 11장, 뭐 구약의 어떤 예언서들 안에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교회의 온전한 회복, 영광스러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교회의 회복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처음과 끝인 에덴 동산의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가 에덴에서 시작했고 타락을 통해서 다시 이 에덴의 회복을 꿈꾸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온전한 회복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까지 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큰 모티브와 성경의 처음과 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어떤 내용들이 이 새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 꼭대기에서 강물이 흐르고 에스겔 그 에덴의 회복의 모티브와 같은 에스겔 47장에서 성전에서 강물이 흘러나오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그 강물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 결국은 에덴의 회복이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교회 회복이 곧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 에덴의 회복하고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에덴의 회복은 생명수 강 옆에 달마다 12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강조하죠. 그것이 결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22장 4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열국을 보게 된다고 했고 창세기 3장 9절에 11절에 아담의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제는 온전한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2장 5절에서 교회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뭐 이 교회가 불신자들의 뭐 왕노릇한다. 뭐 교회가 어떤 계급에 따라서 뭐 왕노릇 이런 개념은 아니겠죠. 왕노릇한다는 것은 그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인류의 어떤 통치권, 왕권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겠죠. 온전한 회복,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그 우리 교회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촉구하죠. 22장 6절에서 21절에 이 말씀에 대해서 신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